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월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달 8월 큐티 세미나를 제때 진행을 하지 못한 점 먼저 좀 사과를 드립니다. 좀 여름 사역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시간이 나지 않아서 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열심히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서를 가지고 열심히 세미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9월 큐티 세미나 진행합니다. 9월부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묵상하며 큐티하게 됩니다. 하나님 큐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며 잘 이해하며 또 잘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바울 서신서의 제일 첫 번째 권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동선상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로 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베베가 그 고린도에서 가까운 갱그레아에 있었는데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전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전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이오가 마지막 문안 인사에 보면 함께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었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가 또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제일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 체류했던 기간은 이제 아무래도 3차 전도 여행 중 이런 좀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신학적인 혹은 교회의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많아지면서 좀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마 교회,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사건을 알게 된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면서 여러 교회로 갔는데, 당연히 이 초대교회의 초기 멤버들은 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도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한편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한 AD 50년경쯤에, 유대인들을 한번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몇 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신자였던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이미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 출신들이 새신자의 입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들은 유대인의 그 율법,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절기를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할례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면 또 아니다, 그것도 같이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서로의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좀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일단 표면적으로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로마에서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제 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또 나타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유명한 구절이 시작되는데 이 구절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구절에 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문제적 접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큰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서바나로 가야겠다라고 로마서 후반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의 아마 스페인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아무래도 세계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꼭 거쳐가야 되는데 그때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요청도 이 배경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네, 신학적 강조점은 이 서바나 선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번, 인간의 죄성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우리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 당연한 건데 이걸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성령.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지만 유대인이 불성실하게 그것에 답했고 그래서 또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도 옮겨갔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건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게 될 후반부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로 복음의 본론에 대해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헬라어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도,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은 무엇인가? 헬라어 유앙겔리온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로마 시대 당시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 전쟁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황제가 즉위하거나 이 왕자가 탄생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면은 이 유앙겔리온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좋은 일들과 함께 이것이 선포되기 때문에 백성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을 도대체 뭐라고 단어를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미 있던 단어를 차용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셨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 다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인데 로마 교회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너희도 그렇다라고 하는 배경적 상황을 좀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고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이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일단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는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긴 편지를 쓰고 이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는가? 주 안에서 하나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는 은혜로 주어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는 이것이 선물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좋은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준 것, 그것이 카리스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침과 훈육과 제자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은사를 주셨죠.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정확한 복음을 로마 교회와도 나누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 로마 교회, 로마시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선교 기지가 로마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의미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정말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내가 가서 다 복음을 전하겠다.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빚을 이것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주로 이제 금전적인 이유였겠죠. 어떤 의무 아래 있는 사람, 채무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노예가 돼서 갚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사람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 성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가볍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익숙해져 가는 개념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탐구와 철학에 대한 고찰들을 통해서 어떤 완전한 자, 선한 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헬라 지식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좀 훌륭한 철학자들을 쫓아다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구절을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는 로마 교회의 리더들이었다가 한번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너네 되게 잘난 척 하더니 이제 우리가 리더십 해보니까 교회도 잘 굴러가고 괜찮네. 유대인들 너네 뭐 율법 좀 안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데 너네 이제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좀 유대인들을 무시했던 그런 태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이방인 교인들을 향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좀 못 박아주는 구절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장은 이제 로마서의 전체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추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에 의해서,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다, 죄성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못 박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2장을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로마 교회의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를 판단하는 문화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헬라어 단어 크리노는 좀 더 정확하게는 정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판단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죠.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 이건 합당하지 않아 라고 잘 구분하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나에게 좀 잘 맞고 괜찮은 것들은 인정하고 내가 좀 해당되고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우리가 판단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좀 나눠졌던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죄했을 때 서로 죄가 있고 서로 죄인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정죄해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 정죄한 것으로 너도 정죄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없애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당을 짓는다. 헬라어 에리세이아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좀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무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좀 서로 잘못한 것들이 있거나 서로 어떤 좀 자기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좀 편을 짓는 것,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나눠지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의미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도 좀 그런 순서들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 같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로마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죄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헬라인들은 원래는 이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것과 저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한마디로 이제 인종적인 차이가 이제 얼굴에서도 외모에서도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나 혹은 유대인들은 또 남성 같은 경우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 외모에 의해서 우리의 외모 인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행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구약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장 넘어가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처음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냐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 출신 성도로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무시하는 자들 향해서 경고하는 거죠. 유대인 출신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지만 할례를 받았지만 범죄를 한다면 그것은 무할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바울이 갑자기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모세 때부터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모세가 한번 강조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인 것에 장점 아무것도 없느냐?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것에 아무 장점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의문문을 쓰는데 의문을 제시하고 자기가 답을 이렇게 제안하는데 이건 이제 디아트리베라고 해서 그 당시 헬라 철학자의 스승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그 대답을 이미 알게 하는 거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할례가 유익이 없냐? 라고 질문함으로써 아니구나, 있구나라고 이미 전제한 상황에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정말 큰 특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좀 말장난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죽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좀 궤변 같은 논쟁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신천지처럼 우리가 막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궤변이고 변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방식조차도 좀 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질문들에 좀 답을 하면서 자기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율법 아래서 사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은 그 죄가 죄인 것을 알 뿐이고 헬라인은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있고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에 3절 말씀 인용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들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설득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말씀을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요. 시편 5편 9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0편 7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서 59장 7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36편 7절. 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죄인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기 좀 싫겠지만 너네 죄인이다. 율법으로 봐도 죄인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봐도 너네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소망이 없느냐? 소망 없는 죄인인 거 맞는데 단 하나의 소망,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새로운 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수준에서 좀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이죠. 새로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아폴리트로세오스. 이것은 돈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을 아폴리트로세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속량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리뎀션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도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이건 뭡니까?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노력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율법을 이제 믿음 생겼고 내가 의를 얻었으니까 율법 이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즉 완성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가는가? 아직 이것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혹은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신칭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입는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칭하다. 이제 의로 칭하게 된다는 건데,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너가 원래 아닌데, 그거라고 해줄게. 의가 아닌데, 의라고 해줄게.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게 된다. 이것이 이신칭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얘기했던 우리 개신교의 핵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의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입었는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말하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할례가 없었을 때,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더 뒤에 제가 이런 구조를 넣었네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할례 나중에 받거든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할례를 받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네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그리고 또 우르에서 믿음으로 떠나왔고, 자기 고향에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왔죠. 그리고 이삭을 이제 바칠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는 이 이삭 사건 이후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은 이제 한참 뒤죠. 모세까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가 주어졌고, 우리도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아닌가?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과제가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혈통이냐 아니냐, 혹은 율법을 잘 지켰냐 아니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화평,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좀 평화롭고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토브, 헬라어 토브와 연관되는 단어가 신약의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창조 때의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계속 쓰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 가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모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게 부끄러운 사건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핍박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이 죄가 죄인지를 우리가
뭔가 양심의 느낌상으로 알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뒤로는 이것이 죄인 줄 알게 됐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서 두 번째 논증이 시작되는데 율법과 성령에 대한 논증이죠. 율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의미인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뭔가 실패한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아담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됐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죠. 아담의 얘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더 잘 납득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냐? 자, 이거는 이제 의식을 합니다. 율법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오해를 해서 율법이 추구하는 그 거룩함까지 우리가 갖다 버릴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버린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죽은 것인데,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은 율법의 수준보다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세례가 원래 뭡니까? 물에 담궈서 이전에 죄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게 이제 세례죠.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대해서 종노를 하지 않고 이 혹시나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 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의의 무기로서 우리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의로운 일에 자유롭죠.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죠.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자칫 이 자유한 삶을 방종한 삶으로 오해할까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결혼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이 쓸데없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한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이거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결혼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사회에서 한 여자가 남편에게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의 말을 따라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이제 죽었다면 그 남편으로부터 사실 자유한 거죠. 재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오셨기 때문에 새 남편과 결혼한 것처럼 새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제 이전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 없다는 거죠. 새 남편의 말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 것을 깨닫을 수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한계는 있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긴 한데 거기까지였고 우리를 선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합니다.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하고 바로 답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갈등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봤는데 해봐도 공고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이고 아마 유대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일수록 이것에 아마 공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좀 정죄함에 좀 더 집중하기보단 그 다음을 집중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법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이 양자를 한번 들였으면은 이 양자를 물을 수 없습니다. 양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 아버지를 죽인다거나 하는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양자의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친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입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친자녀가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양자와 친자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게 로마의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양자된다는 것은 특별한 권한을 이제 우리가 친자녀와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자, 그리고 이 상속자가 됐을 때 좀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뭔가 잘못했어요. 같이 벌 받아야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가문이 어려움을 겪으면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같이 나중에 예를 들면 그 죄가 이제 오해가 풀려서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고 재산을 다시 물려받을 때가 되면 그 아들도 똑같이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이 고난을 받았으면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속자로서의 어떤 특권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한자로 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정하셨으니까 예정 맞죠? 자, 그래서 칼빈이 좀 정리한 장로교 예정론 신학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반발하는 다른 교파들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전지하시니까 미래와 과거도 아시는 분이니까 예정이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아시는 것이고 그들을 부르셨으니까 예정은 맞습니다. 근데 이 예정에 대해서 예정이 옳다 그르다 이걸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정은 옳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예정되었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거나 혹은 예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다, 선교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정에 대해서 실천적인 방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예정하셨으니까 당연히 알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어진 대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정됐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적 방향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예정론의 폐단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정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미리 정하신 것,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르셨다. 소명을
소명을 주다는 거죠. 하나님이 콜링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죠. 그래서 의롭다 하셨고 칭의, 이제 성화,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이제 완전하게 됐을 때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거죠. 아직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다 하신 칭의의 단계에서 성화로 나아가면서 성화를 통해서 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말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약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경적으로 선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맨날 하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 말고 에서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논리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냥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마엘과 에서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성경에 선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인용을 합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이거 누굽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나와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이사야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어요. 심판을 당해야 될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리고 얘기하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동안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기초석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을 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바울처럼 예수님이 잘 모르고 그냥 율법만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침은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지,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적지고 완성이시다. 근데 그걸 몰랐다. 그 얘기를 한탄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또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 말씀을 자기식대로 약간 바꿔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원래 왜 나왔냐면은 모세가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고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했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조금 바꿉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는 하늘 위에 있지 않고 무저갱, 이제 땅속 지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이미 그 지옥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하지만 그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 성도들 향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너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만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누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는 가끔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원하셨던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역할인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구원받는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장 넘어가서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면서 쭉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 성도들을 막 무시하고 했지만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들을 또 함부로 무시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직분을 이방인을 다도라는 자기 직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접붙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무가 되시죠. 자, 근데 원래 참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참 감람나무가 좋은 거고 돌 감람나무 좀 안 좋은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원래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 참 감람나무를 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상식적인 농사법이고 접붙임법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를 오히려 좋게 한다는 거예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조금만 알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오히려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여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좀 실제로 정말 좀 드물게 사용했던 하지만 사람들이 알았던 그런 농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참 감람나무가 이제 원래 좋은 건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제 나무도 수명이 있으니까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가지에서 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약해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죽어가는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나무에 싱싱한 돌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임을 잘 하면 그 싱싱한 돌감람나무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능력 때문에 이 참감람나무 전체가 좀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농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좀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이진 않죠. 하지만 이 특수한 상황의 얘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라는 그 의도와 이제 맞아떨어지죠. 이 특수한 농사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막 농사법을 잘 몰라서 헛소리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조금 특별하게 사용되던 농사법의 비유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창감람만으로 살고 돌감람만으로 살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르기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창감람나무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시하지 말고 너네도 혹시나 이렇게 찍힘을 받을 걸 조심하고 창감람나무가 만약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이야기들 조금 하고 구약에서 많은 인용했던 것들 조금 짚으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로마서는 사실은 제가 어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시면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은혜로운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로마서 말씀 잘 그냥 읽고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9월에 주어진 말씀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